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사람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유권 침해에 관련하여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절도에 관련된 배상, 5절과 6절은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와 관련된 배상, 7절에서 15절까지는 물품에 관한 배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해야 함을 명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상대방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을 물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뜻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산의 피해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도둑질에 대한 형벌과 배상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나 양을 훔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이미 잡아 죽였거나 팔아 남겼을 경우에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도둑질한 짐승이 소나 낙이든 양이든 아직 살아있으면 갑절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배상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둑질한 사람이 그 훔친 짐승을 가능한 빨리 도살하거나 팔아버리는 행동이 계획적인 악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의 생명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밤과 낮이라는 시간적 상황 속에서 책임이 달라집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권한이 있지만 도둑의 생명도 보호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소유권보다 인간의 생명권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는 곡식 피해에 관련된 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 없어지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게 2가지일 것입니다. 도둑 맞았거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 맞은 것이라면 도둑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만 물건을 맡은 사람이 속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과학이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을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시나 속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선한 행동에 대해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산과 관련된 배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신뢰, 책임감이라는 실천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 안에서 짊어져야 할, 행해야 할 사명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빛이 되어주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둡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믿는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면,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그 일을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원리를 삼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피해자가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과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재물을 잘 다스려 선한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물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향해 하늘의 긍휼하심과 하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의 위기가 돌파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